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46장 1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가는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개폐한 애굽의 왕 바로느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정을 지옷하며 투구를 쓰고 났으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로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6장부터 시작되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지난 시간에는 한 시간에 걸쳐서 1절을 보았습니다. 1절은 이방 나라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자, 2절부터는 이제 각계 이방 나라들, 첫째로 애굽부터 시작해서 10개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첫 번째, 애굽에 관한 것이라. 자, 왜 애굽에 관한 것이 제일 먼저 나왔는가? 자, 우리는 44장에서 40장 이후 44장까지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의 남은 사람들. 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남겨진 무리들이 있어. 유다에 남겨진 무리들,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겠습니까? 에레미야까지 다리고 저 애굽으로 내려갔죠. 자,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는 애굽에 대한 열방 10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도 애굽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그와 같은 내용과 연결성을 가진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적으로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요시야 왕이 609년에 죽었습니다. 609년에 갈그미스 전쟁에 참여하는 바로 느고를 제지하다가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 넷째 해면은 BC 605년입니다. 605년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BC 605년은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때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되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느부갓네살 2세예요. 2세. 그럼 1세는 누구냐? 1세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는 나보폴라사르. 1세는 이보다도 수백 년 전에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유명한 그들의 전설적인 왕의 뒤를 잇는다 해서 자신을 느부갓네살 2세로 하며 바벨론 왕이 돼서 그야말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던 그때입니다. 이 605년은 또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이해해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1차로 왕가의 족속들 또는 젊은이들 가운데 에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갔던 것도 이해입니다. 이해.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바로 느고라는 이 애굽의 왕이 저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거든요. 갈그미스와 바벨론과 아수르가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로 너가 올라가는 중에 요시아가 길을 막고 그 머깃도에서, 요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역대기에 자세히 나오죠.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니까는 바로 너가 비켜라.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피해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피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왕과 도전하다가 거기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때가 1차 갈그미스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이 갈그미스 전쟁은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은 저 과거 창세기에 하란 있죠. 이 라반이 살고 있던 그 하란 바로 옆에 그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는 605년에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2차로, 자, 요시아를 죽일 때는 그건 1차 바벨론 침공이고, 1차로 갈그미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결판이 나지 않아서 무승부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바벨론의 주 장군은 나보폴라살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야.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아버지를 죽고 대를 이어가 느부갓네살이 됐는데, 느부갓네살이 다시 갈그미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다시 이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전쟁 가운데서 애굽은 친아시리아 편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보세요.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 이때 605년 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이 패했습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이야. 그러니까 BC 605년,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44장은 적어도 580년경이거든요. BC 580년. 여기는 605년이니까는 20수년, 한 30년 그 전의 이야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가, 이 지도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14쪽을 열어보세요. 지도 214쪽을 열면은, 여러분들 이 지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흥과 계획사에서 나오는 손에 잡히는 성경 지도, 역사서를 공부하고 선지서를 공부하는데 이 지도가 없이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읽어도 내용을 몰라요. 근데 이 지도는 아주 간략하면서도 성경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쭉 순서별로 보시면은, 자, 214쪽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애굽 쪽에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죠. 올라가는 길, 황토색 화살표 나오죠. 그 다음에 저 바벨론에서 오는 초록색 있죠. 그 다음에 이 붉은색 선이 있는데, 자, 그래서 붉은색은 메대 군대, 그 다음에 초록색은 갈대아 군대, 그 다음에 보라색은 아수르 군대. 그래, 메대하고 바벨론이 연합해가지고,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해가 아수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표가 쭉 와서 하란에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또 더 가서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나죠. 그때 보세요. 그때 보시면은 6번 그 너고 2세 바로 너고입니다. 애굽에 이집트 군이 나보폴라살 아들 느부갓네살에게 패했다. 바로 요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때. 보세요. 여러분 말풍선 5번 보세요. 요시아가 너고 2세와 싸우다가 전사함. BC 609년 되어 있죠. 609년. 요때 왜
이때도 갈그미스로 전쟁하러 갔는데 그때는 1차 갈그미스 전쟁이에요. 609년. 거기에서는 결판이 나지 않았어. 애국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결판이 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나보폴라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강력한 군대를 끌고 갈그미스로 가서 아시리아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이제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느부가 2차로 다시 이제 그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전쟁입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 4번 보세요. 4번. 아수르군이 하란으로 패주한 후 나보폴라사르가 이끄는 연합군에게 패배한. 연합군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패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근데 아수르가 지금은 아수르가 세계를 강대국으로서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무너지는 때예요. 아수르의 끝,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시작. 이 지점이 바로 605년. 결정적으로 이 전쟁, 갈그미스 전쟁에서 결판이 나고 그때부터 아수르는 역사 가운데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신바벨론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바로 5번 때가 아니고 5번 때는 요시아가 죽는 머깃도 전쟁이 있는 이것은 BC 609년이고 지금 나오는 것은 BC 605년. 605년에 이 전쟁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시적으로요. 시적으로. 그런데 그림을 보여줘. 그림을.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림을 쫙 보여주면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아가 싸우라. 너희 기병들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런 군사의 모습이죠. 그 모습 사건 환상이라 이런 거다.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사건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치 현재 전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듯이 그렇게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한다. 자, 이렇게 전쟁을 위해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투구를 쓰고 창을 갈고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들이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서 후퇴하는 거야. 물러가며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해. 뒤를 돌이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망이야. 애국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나갔다가 도망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도망가는 모습. 두려움이 그들의 사망이었다. 6절입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짐이 없더냐. 애국 군대가 그 북쪽까지 올라갔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패망하고 있는 갈그미스 전쟁, 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하여서 후퇴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환상예언입니다. 환상예언. 사건을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그림을 쫙 보여주잖아요. 자, 계속 교독합니다. 이건 읽으면 그냥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7절에서 12절까지 자, 이 전쟁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하를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사건, 전쟁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애굽이 패망하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하시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건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정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돼, 시적으로. 운문을 가지고 그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자, 7절입니다. 강에 출렁이 갖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이 강, 나일강, 이것은 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은 8절 나일강에 불어나 갖고 강물에 전. 여러분 나일강 가는 것은요 인류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강이에요. 강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는 역사를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애굽이란 나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오랫동안 문명을 이루며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수르 나오죠. 아수르 앞에서 망하는 거 봤죠. 아수르 한 200~300년 절정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것은 한 100년 남짓해요. 바벨론은요 합쳐봤자 70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세계를 오랫동안 지배했지만 400년 넘지 못해요. 400년 넘죠. 400년까지 안 된다. 200년 남짓해요.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망하잖아요. 그 그리스가 얼마나 간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200년 이상 못 갑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세계사의 패권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계속 지금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지만 미국이 이와 같이 패권을 잡은 역사는요 100년도 안 됩니다. 지금 100년 되잖아요. 100년 채 못 됩니다. 2차 대전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60~70년 미국이 아주 강대국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게 얼마나 갈는지 알 수 없어요. 세계의 역사는 그 이전에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고 그 이전에는 스페인이 지배를 했고 저 계속해서 세계의 역사는 그 주도권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큰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저 중국이 또 저렇게 강대국으로 있고 러시아가 정말 강대국이 있거든요. 우리들 어린 시절에 미소 소련이 더 강했어요. 소련이. 그런데 소련은 이제 무너져 버렸죠. 얼마 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저런 지금 이제 이 군소 국가로 전락해 버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그 못 이겨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는데 역사는 항상 그래왔어요. 그런데 애굽은 그 세상 나라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들과 달리 2000년 동안 그 문명국을 이룩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애국이 왜 그러냐? 이 나일강은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강이 만들어내는 비옥한 토지, 그래서 강 주변으로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른 데는 어떻게든 그 기근이 있을지라도 애굽에는 항상 이 풍작이고 애굽에는 세계의 곡창이야. 나중에 로마도 이 애굽을 지배해가지고 정복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뭐냐? 애굽의 곡물들을 그걸 해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 그 항구를 통해 가지고 로마까지 배로 그 곡물들을 운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애굽이 막 전쟁을 일으켰지 마치 홍수가 날 때 물이 몰려오던 그런 기세를 가지고 그렇게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애굽이 말하면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부스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구스 사람, 부스 사람, 루딤 사람, 이거는요 동맹국들 또는 애굽이 고용했던 용병들, 그 주위 나라들, 구스 애굽과 바로 국경했죠. 그 다음에 루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 붓 이게 아마 리비아 이쪽일 거예요. 아프리카 쪽에. 자, 여기에 동맹한 또는 용병들,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이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이 함께 이제 전쟁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갑니다. 용맹스럽게 마치 나일강이 불어나가지고 홍수가 쓸어가듯이 군대가 그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도 넘치도록 마시니. 어떻게 주 만군의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 희생이 뭐냐. 저 북쪽 유브라데 강, 애굽은 저 남쪽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데 이게 올라가지고 저 유브라데까지 올라가 전쟁하렀다. 그 박살이 나는 장면이에요. 그 박살이 나면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만지라. 원수 갚는 보복. 애굽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전쟁에서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그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주망군이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아요. 희생제물은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 자체가 희생제물.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말하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적인 표현입니다. 길라앗에는 좋은 약재들이 있어. 약재들인데 그런데 애굽이 처녀딸이야. 처녀딸. 이건 이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국가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애굽은 하나님의 원수 나라인데 아닙니다. 자, 그것은 일시적인 하나님은 그 세계 만민들을 다루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할 때 있고 그들을 또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처녀딸 애굽,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강조할 때 상처를 입어가지고 길라앗에 가지고 유향을 발라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가 호력이 없고 낫지 못한 거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이 땅에 나라들 나오죠. 복수를 나오죠. 온 세상 나라에 가장 강대하던 애굽이 주변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그들이 부르짖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패하여서 후퇴하는 모습.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애굽의 교만이 수치의 상태로 변할 것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 예언대로 애굽은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한 후 약소국으로 전락됩니다. 이어서 바사가 애굽을 지배하고 이어서 헬라가 그를 지배해서 애굽은 그 후에도 로마, 아랍, 터키, 프랑스, 영국 여러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좋아요. 자,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 애굽에 누가 로마 시대를 다스렸습니까? 이 줄리어스 시저 때 그 클레오파트라 있는 이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애굽을 정복해 가지고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를 시작하는데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프톨레미 왕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굽이 망해버렸어. 이후로 애굽이 망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계속해서 46장 13절에서 24절까지 이거는요 사건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이건 그냥 읽으면은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이 망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사건 현장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사건 환상을 통하여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신탁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애굽에 대한 두 번째 신탁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굴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자, 요 13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애굽을 향한 두 번째 신탁이에요. 자, 요거는 언제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언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애굽 땅을 쳤는가? 이것은요,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예요. 이후 580년에서 70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레미야의 이 예언은 앞에 거는 605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것은 그로부터 20-3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바벨론이 직접 애국을 치는 그 내용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라. 우리 지도를 봐야 됩니다. 자, 지도 227쪽 227쪽 자, 227쪽 보시면 애굽 쪽에 믹돌 나오죠. 처음에 이 유다에서 내려갈 적에 처음 그 붉은색 네모 믹돌, 그 다음에 다바네스 나오죠. 다바네스 놉은 어디냐? 그럼 그 밑에 내려와서 멤피스 가는 데 있죠. 현재 카이로. 놉. 자, 이와 같은 지역, 애굽의 큰 도시들입니다. 큰 도시들에 대해서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에 칼이 삼켰느니라. 이 위에서 북으로부터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애굽을 징벌하는 거예요. 애굽을 삼켜 나갑니다. 네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야? 그 애굽의 용맹한 장사들이 그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수사적으로 어찌미냐? 수사 의문문이야. 이것은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수사적으로 애굽의 그 무력한 모습을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여호와의 심판이에요. 여호와께서 저 북쪽 군대를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는 거예요. 징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누가 당한지 아세요? 이때 지금 이거는 이미 유다에 남아있던 그 유다인들이 애굽으로 피신한 이때거든요.
이때 당하는, 이때 애굽과 함께 그 애굽에 가 있던 바로 그 이 요하난과 그 일행들이 지금 애굽에 살기 위해서 갔다가 이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엎드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빌려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누구가 당합니까? 지금 우리 민족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애굽에 살기 위해서 와 있던 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 그러면은 바로 애굽으로 피난한 유다인들이 지금 여기에 같이 지금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 사람이 위에 엎드러지며 이날 우리가 포악한 칼을 베어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괜히 애굽에 살려고 왔다가 애굽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그려줍니다. 17절에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 바로의 왕이 망했다. 그가 기회를 놓쳤다. 무슨 말이냐요? 자, 그곳에서 그 애굽에 살기 위해서 갔던 유다인들 또는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애굽의 바로 왕 그러면 세계 최강의 왕으로 그들이 신처럼 의지했는데 그 왕이 망했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가 기회를, 우리 매일성의 해석에는요, 기회를 놓친 허풍쟁이라고. 기회를 놓친 허풍쟁이. 애굽 바로가 허풍쟁이다. 그냥 말만 크게 하고 신처럼 그렇게 거름한 모습은 실제로는 허풍쟁이였다. 기회를 놓친 떠버리다.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바로 왕을 조롱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왜? 예? 이 애굽의 바로 왕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오다. 그가 누구냐? 저 북쪽에는 군대입니다. 군대가 산처럼 해변의 갈멜같이. 이거는 이 다볼이나 이 갈멜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한 지형들이 이스라엘의 다볼산 그리고 갈멜산 이렇지 산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북쪽 군대들이 애굽을 향하여. 자, 여기 다볼과 여기 해변의 갈멜 이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머깃도 지역이에요. 머깃도 지역. 바로 유명한 아마겟돈 하는 전쟁하는 것이 바로 이 머깃도를 가리키는 머깃도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216쪽. 지도 216절 보면 이것이 바로 머깃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의미가 더 풍성해집니다. 216쪽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 보세요. 거기 갈멜산, 저 해변가에 갈멜산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래로 내려서 머깃도 지역 있죠. 자, 머깃도에서 위로 올라가 보세요. 다볼산 있죠. 다볼산. 그러니까 여기가 머깃도가 큰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소죠. 그런 장소인데 이 요시아 때에 이 요시아 왕이 이 전쟁에 나가 죽게 됐는데 자,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그렇게 쳐들어온다. 19절에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에 침을 거야. 노비 항모하며 불에 타 주민이 없어요. 피난 가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딸이여. 애굽이 마치 여인처럼 힘없는 여인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노비 항모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고 가자. 자, 애굽이 좋은 암소 떼 같지만은 그러나 그 무서운 쇠파리 떼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 쇠파리 떼가 몰려가지고 소를 공격하면 소가 말라죽어요. 그 북쪽에서 오는 군대를 쇠파리 떼처럼 그렇게 이끄는 거. 여러분 동물들을 키워보면은 저는 이거를 이 산양을 키우면서 보았는데요. 이 찐득이 같은 거 이런 게 붙으면 털 속으로 들어가지고 빡빡하게 붙어가 피를 빨아먹는데 큰 양이 찐득이 때문에
바짝 말라가지고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거는 아주 현장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현장적인. 그래서 목동이 그냥 풀에 던져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늘 살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잡아줘야 되고, 이러지. 그냥 놔둬버리면 나중에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때로 몰려와가지고 공격하듯이, 지금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저 북쪽 군대가 밀려오는 것은 애굽 암소를 쇠파리 떼가 공격하듯이 그림으로 그림 보여줍니다. 자,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계속해서 옵니다.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면, 애굽의 군대 가운데, 애굽이 부유한 나라니까요, 용병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에서 애굽으로 살러 갔던 사람들도 이 용병이 돼서,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용병으로서 그 애굽에서 생활했던 이유는, 지금 그들이 용병이 됐다. 용병을 어떻게 했으면 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어요? 돈 벌이기 위해서, 저거 살기 위해서 군대에 지원을 했는데,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살찐 송아지가 어떻게 잘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뚱뚱해가지고 그냥 자기 몸만 부리지. 그래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니. 재난의 날이 이르고 벌받는 때가 있다. 애굽의 군대가 무력한 모습.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져온다. 자, 애굽이 도망가는, 뱀이 도망가는 소리. 뱀은요, 무슨 다른 짐승같이 큰 소리를 못 냅니다. 그냥 쉿쉿 이런 소리밖에 못 내. 쉿쉿. 이거는요, 이 뱀이 또한 애굽의 상징이에요. 상징. 애굽의 그 바로의 왕관에는 뱀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이 뱀이 재빠르게 도망가듯이 쉿 소리를 내면서 도망가듯이 그런 이 처참한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뱀의 소리는요, 뱀은 날카롭고 아주 독한 공격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소리가 거의 단순하고 약합니다. 쉿 소리 내면서 그냥 도망가는 소리, 도망가죠.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의 도끼를, 바벨론의 군대가요, 저 북으로부터 오는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마치 이 벌목하는 나무들처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이 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들이 벌목자들처럼 오는 이 바벨론 군대가요, 황충보다 많아서, 우리는 이 말은요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 이런 것 많이 나오죠. 메뚜기 떼가 쫙 지나가 버리면은, 때로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푸른 이파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황폐하게 시켜가는 그런 이 메뚜기 재앙이 있는데, 지금 그 재앙을 이야기해요. 그 군대가 황충보다 많을 수 없으면 조사할 수 없는 숲을, 큰 숲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숲을도 완전히 벌목공들이 그 벌목하듯이 찍어버릴 거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며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한다. 그렇죠? 이 애굽이 연약한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며 북쪽 군대에 의해서 망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 예언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네, 거기까지.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 보라, 노의 아몬, 노는 어디냐 그러면 애굽의 이 테베라는 상이집트의 수도였어요. 상이집트는 저 밑쪽입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 227쪽. 자, 이 지도를 봐야 돼요. 자, 노가 어디냐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저 아래 바드로스 있죠? 애굽의 바드로스,
태에 나오죠. 노아몬, 노아몬. 여기를 갖다 노라고 성경에서 노라고 노의 아몬 그랬죠. 노의 아몬, 요 노아몬 요 지역을 갖게. 아몬은 누구냐가 아몬은 태양신이에요. 애굽의 태양신. 태양신. 여기는 어디래요? 애굽 깊이 들어왔죠. 이걸 갖다가 상 이집트로 가요. 상 이집트. 우리가 보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상 이집트고 저 다바네스 믹돌 이쪽이 하 이집트야. 애굽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근데 이까지 돌아와서 애굽 전체가 지금 공격을 당합니다. 노예 아몬과 아몬신과 그다음에 바로도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바로들,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부수는, 파괴하는 몽둥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라. 분명히 나오죠. 뚜렷하게 나오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한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26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접속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애굽이 망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다시 사람이 산다.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 애굽이 완전히 패망하진 않는다.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열방의 예언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이 있는 나라가 있고 이 부분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심판을 받아 파괴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여러분 나왔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거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세우고 심고 파괴와 새 창조, 그 다음에 파괴와 회복. 자, 그 메시지가 동시에 주어지죠. 애굽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애굽은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지만 그러나 그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인자를 보입니다. 애굽을 갖다 내 딸이라 그래. 내 딸. 애굽에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애굽은 마귀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나라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형제들 간에, 자식들끼리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툴지라도 부모에게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보다도 둘 다 사랑하는 아들. 가슴 아파. 자, 하나님은 지금 열방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세상 나라, 구원도 이 모든 세상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 대하여 애굽이 회개하면은, 애굽이 돌아오면은, 아니에요. 그 말도 없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줘요. 사람이 살 곳으로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일방적으로. 애굽도 징계를 당하여 파멸당하지만은 이스라엘처럼 그들도 살려주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해석이 부족합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이게 반복해서 다른 나라에도 나올 적에 거기 가서 우리 뭉쳐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27절, 28절 교독합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딴 내용이에요. 애굽에 관한 신탁이 나오다가 갑자기 딴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은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갑자기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나오는 거 27절 28절은 자 46장 2절부터 26절까지 애굽에 관한 말씀, 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구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애굽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27장에서 28장 갑자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이스라엘. 자, 그러면은 47장에는 뭐가 나와요? 47장 1절부터는 뭐가 나와요? 블레셋에 관한 내용이죠. 블레셋. 자, 47장 1절 그런 내용. 블레셋. 이어서 모압, 암몬, 에돔 쭉쭉쭉 나옵니다. 바벨론까지 열방에 관한 예언들이 51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 가운데 요 짧은 두 절 동안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거 보세요.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성경은 이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 그 사이에 막간에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은 전혀 생뚱맞게 이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그 사이에 우리는 이런 구절을 앞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절을 많이 봤어요. 대표적인 게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 위로의 책이 전체 중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새 언약을 말씀하셨죠. 같은 구조예요. 이거는 짧지만은 짤막하지만은 그 새 언약은 전체 구조에서 이사야 책 전체에서 그 중간에 있었고 요거는 애굽과 블레셋 또는 그 이방 나라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 이게 그냥 편집이 잘못돼 가지고 애굽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하다가 또 블레셋 이야기하고 비논리적이라고 여기 그 학자들 가운데 이런 걸 비판하는 학자들인데요. 그 초논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구원 메시지가 이 나라들 속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앞에서 에베멜렉의 구원에 관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45장에서 바룩의 구원에 관해서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문맥상으로 맞지 않지만은 짤막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에레미야서가 곧 한 단편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전체로 보니까 그게 정규적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논리. 지금 딱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일단 좀 당황스럽죠. 그러나 이런 구조를 알고 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시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저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연속 2번 구원 나오죠. 여러분 이게 39장 에벳멜렉을 구원할 것에 대한 약속과 동일해요. 에벳멜렉 39장에서 39장 11절에서 15절입니까? 15절에서 18절인가? 거기에 에벳멜렉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죠. 똑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39장 15절에서 18절이네요. 에벳멜렉에 관한 기사. 그 기사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자, 함께 있는다는 것은 언약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 너는 살아야. 바벨론은 멸하고 애굽은 멸하고 다른 열방들은 멸할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를 여기지 아니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는 뭐냐 그러면은 심판에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교육에 훈육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버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징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말이죠. 징계가 당하는 자는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사생자예요. 사생자. 부모에게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그 친아들이 아니야. 친아들이 아니야. 왜?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애들이 어릴 적에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렇게 할 때 좋은 부모가 돼가지고 그냥 그래 괜찮아 잘했어 그렇게 하면 그 아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따끔하게 매를 들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눈물이 쫙 빠지도록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를 들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예요. 나중에는 그 손으로 부모의 재산을 훔쳐갈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동시에 징계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육적인,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영어 성경 보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훈육이라고, 징계라고 하고 훈육이라고 디시플린이라고, 디시플린. 훈육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 애굽의 심판, 블레셋의 심판,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남은 나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백성에 대해서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먼 곳에서 구원받는 것은 1차적으로 고레스 때, BC 539년 고레스 때 이 1차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이 구원의 성취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열국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세계 강대국들 사이의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십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역사의 축을 감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사의 축.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냐.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러므로 이 세속 역사는 구속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지만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이 나라와 연관 가운데서 그렇게 이 나라가 축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1차적 도구로서 모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46장 큰 나라 강대국 애굽의 망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완전히 망하기는 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구원, 애굽의 망함,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므로
지금 애굽 땅에 들어가서 피선하고 있는 살기 위해서 애굽 땅 같은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느냐? 바로를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